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수요성경대학을 꾸준히 이제 하고 있는데 항상 이 한 네 번째 영상 되면 이 촬영해서 이제 올리는 저도 그렇지만 이것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약간은 이렇게 좀 지치는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재밌게 좀 시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저번 주에 민동신 강도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짧은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냥 제가 사투리 잘 모르지만 그냥 써보면 서울 사람들은 저기 좀 서랍 좀 열어봐 라고 말을 한다면 저희 경상도 사람들은 저 빼다지 열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기 젓가락 좀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경상도 사람들은 저까지 가져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 중에 말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말을 되게 함축적으로 짧게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서울 사람들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합니다. 뭐 또 요즘 뭐 사투리를 제가 많이 안 쓰다 보니 잘 기억나는 게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이렇게 좀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좀이라는 단어 이 한 단어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내가 당신이 너무 나에게 많은 말을 해서 내가 그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도 저희는 그냥 다 이런 말로 저희들은 다 소통이 됩니다. 뭐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실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제가 이제 저번 청년들과 함께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의 저자가 경상도 사람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재밌게 가볍게 좀 전달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그런 행적들은 사실은 다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과 이 시편은 모두 다 나를 향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이 구약 성경들을 본문들을 돌아가서 읽어야 그 의미가 이제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예표되어져 있다, 흐릿하게 이제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 인간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의미가 이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 이게 이제 팍
폭발하면서 그 예수님의 행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에 배경이 되는 구약 본문들을 대부분 다 명확하게 인용해서 가져다가 보여줍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평행구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어디의 말씀을 여러분들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이게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잘 몰라도.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그렇게 왕이 되실 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때의 스가랴 9장 9절을 정확하게 가져와서 인용합니다.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약속이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이제 깔끔하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저희 저번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마가복음 1장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말라기 그리고 출애굽기에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은 이사야서에 이르기를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언급하지 않죠. 근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본문의 이 마가복음 1장의 평행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라기서에서 인용한 그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삭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만 딱 인용합니다. 그처럼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친절하고 명확한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장면만 덩그러니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스가랴 9장 9절이 떠올려지는 사람은 잘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렇게 명확하게 그 구약 배경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불친절함,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불친절한 마가복음. 왜 이랬을까? 마가복음의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불친절한 마가복음, 이것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마태복음과 다르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글을 썼을까를 우리가 질문하고 이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참 좋은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이 좋은 땅 그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이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씨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비유를 좀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고이 간직하고 지켜내면 그 뿌려진 말씀,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굳이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좀 명확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기록된 대로 잘 듣고 그걸 고이 잘 간직해라. 사탄이 와서 뺏어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희들의 근심이 되지 못하도록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잘 간직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불친절한 마가복음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기록했을까에 대한 대답이 왜 예수님은 수수께끼 같은 비유로 계속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저는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에게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도록 그렇게 복음서를 썼다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에 돌아가서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앞뒤로 이제 비유를 계속 써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이렇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등불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왜 가져오냐는 겁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이게 등불이라고 치면 여기에 달아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환히 밝혀서 다 드러내려고 함이 아니냐. 등불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빛을 가져오는 것은 다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이어서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숨긴 이유가 드러내기 위해서 숨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십니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감춰놓은 이유는 나타내려고 감춰놓은 것이다. 이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달으라.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2배, 3배, 4배 될 것이다. 폭발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춰놓은 것은, 그렇게 숨겨놓은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등불을 왜 가져오냐? 이것을 이 어두운 데서 감춰져 있던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감춰놓거나 숨기려고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춰놓고 숨긴 이유는,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쓰신 이유는 이것을 드러내는데 훨씬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친절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뭔가를, 이 마가복음 보시면 뭔가를 계속 숨기고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계속 숨기고 감춥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전체를 좀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마가복음 저자가 굳이 계속 뭔가를 숨기고 감춥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가복음의 저자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명시하고 시작하고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 감춥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 숨겨둡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1장에서 드러내놓고
계속 숨기다가 15장에 가서야 이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첫 번째는 마가복음 저자가 비밀에 붙입니다. 이걸 좀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은 사실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그 초반 서두를 활용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너희들이 의심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고 그가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선포를 굉장히 멋지고 강하게 그 시작을 딱 알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15절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다라고 이제 그 옛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실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이들의 아픔을 상처를 깨어짐을 감싸 안으시고 그렇게 회복해 나가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는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마가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이 막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하시는 장면인데 한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조용해라. 이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조용해라,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어떤 병자의 치유 사건이나 이런 시간들 속에서 그들이 계속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다 예수님이 침묵시키십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비밀에 계속 붙여간다는 걸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접적으로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던 것대로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이시다. 그가 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오셨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냥 간접적으로 그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이건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고 하는 약간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오셔가지고 지나가려 하시나 라는 이제 의문이 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마가복음 저자가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을 생각나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기 9장 8절과 11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보다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높은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9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마 이 욥기서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사실은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울려옵니다.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가? 이가 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신가? 라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처럼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히기 때문에 정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복음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과 배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더 깊게 알 수 있는 복음서가 사실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불친절한 복음서일 수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답을 한번 해보시죠. 왜 이렇게 마가복음의 저자는 불친절하게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마치 우리들에게 수수께끼 같이 던져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제 치하에 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시를 이제 뭐 많이들 썼지 않습니까? 이 저항시가 어떤 매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은유와 어떤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록되어져 있는 문자만 읽어서는 확실히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이 쓰였죠, 시가. 근데 그 저항시가 어떻습니까? 그 수수께끼 같은 단어들, 표현들의 뒷배경과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시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반 어떤 평범한 시보다 저항시는 그렇게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일반 시에서는 줄 수 없는 큰 깨달음을 저항시가 준다. 그게 아마 저항시의 매력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친절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게 썼는가? 예수님은 굳이 왜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 아까 마가복음 4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발 아래에 두기 위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등경 위에 달아서 모든 것을 밝히려 합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감춰놓은 것은 밝히기 위함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밝혀지면 여러분 그 의미가 훨씬 더 커진다 라는 걸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1장 1절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천명하고 시작하고 계속되어지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비밀로 붙여지거나 뭐 간접적으로만 전달되다가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성이 밝혀집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이야기 안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 비밀과 이 간접적인 정보들을 다 뒤로하고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등장하는 한 인물,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제서야 감춰뒀다가 숨겨놨다가 드러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수치를 뒤집어 쓰고 힘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저자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왜 수수께끼같이 이렇게 비밀에 붙여두고 간접적으로만 전달을 하다가 이 십자가의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밝힐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불친절하게 자신의 복음서를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밝혀질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셔야, 십자가에, 너무 매몰찬 표현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야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오해되지 않고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숨겨두고 감춰놨다가 이걸 드러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데 여기서 드러내서 이 의미를 너무나도 잘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감춰뒀던 겁니다. 이걸 숨겨뒀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 이것을 밝히면서 봐라,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독자들은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해버리고 심지어 하나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던 성전마저도 로마의 군대의 힘에 힘없이 회파되어지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약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긴 뭘 도래해. 좀 나아지는 상황이 점점 하나도 없는데 이거 성경 다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 바울 사도의 증언, 이 12사도의 증언, 이 설교, 이런 가르침들 다 그냥 새빨간 거짓말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한둘 의심 속에서 세상의 길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길로 빠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아들로 확증되게 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데, 또 다른 말로 회복해 가시는데,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선교해 가시는데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선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한 번만 보시면 바울이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11장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이 유대인의 넘어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어주셨다.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스라엘 백성 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너희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깨어진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선교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아주 불친절하게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십자가 위에서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고 더 많은 힘을 얻고 내가 그렇게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물론 여러분,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실 것이고 그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고 선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그 케노시스,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계명이고 우리들의 기준이다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누고 섬기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해 가실 것이다 라고 작정하셨고 그러시기를 소망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